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주제를 말씀했습니다. 즉,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전쟁이다. 치열한 전쟁이다. 여기다 치열한을 붙여야겠어. 치열한 전쟁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종교꾼에 대한 예수님의 6번째 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과 종교꾼들의 23장 말씀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꾼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 종교 행위가 너무너무 투철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종교 행위는 신앙의 표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겉으로는 투철했습니다. 즉 종교꾼들은 온갖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그 다음에 전도, 이런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지만 이런 내적인 변화 없이 거룩과 열심의 가면을 쓰고 단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에만 심취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종교꾼들은 추호도 자신이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종교꾼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그 종교꾼들의 위선적인 실태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거 보면, 자,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특별히 어떤 것을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패함이 가득 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시고 또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경제 사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유한 자들은 이 자연 동굴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동굴을 비싼 값에 주고 매입해서
그것을 묘지로 이제 사용한 거야, 무덤으로. 이 매입한 동굴에 시체를 넣어두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지독한 거예요.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곳이 무덤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돌의 표면에 하얗게 회칠을 한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서민들은요, 이 비싼 돈으로 동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들판이나 뭐 길 옆에, 우리 보통 한국에는 이렇게 묘지하면 이렇게 봉을 두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분봉이 없이 평토장으로 장례를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요, 이 절기 때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보통 인구보다 5배가 여러 지방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서 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모르고 이 평토장한 무덤을 밟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 자, 너희는 평평한 무덤, 이게 평토장이에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일을 걸어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모른다. 모르는 거야, 이제 평토장은. 또 한 가지 어떤 율법이 있냐면 민수기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또 엄한 또 율법의 명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이래가 일주일이에요.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는 정말 무시한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당시의 종교꾼들은요, 무덤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도 시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평토장 무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절기 때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순례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을 밟을 수 있게 막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성전 제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토장 무덤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만들어서요. 미시나 율법이라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기 한 달 전에 그 평토장한 무덤에 횟가루를 하얗게 칠하라는 거야. 뿌리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순례자들이 쉽게 식별해서 피해가도록 유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이 평토장한 무덤도요. 했잖아요. 겉으로는 회칠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장례 문화와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꾼들의 외식과 위선을 경고하신 거예요. 즉 종교꾼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고 온갖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부패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종교꾼들은요, 앞에서 우리 봤지만 박하와 회양, 근처의 11조를 철저히 지키죠. 넓은 경문띠를 띠고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죠. 또 잔과 대접의 안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 겉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가식적인 열심과 위선적인 경건 행위를 늘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밈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악과 불법과 부정을 가증스럽게도 교묘하게 은폐를 한 거예요. 이러한 종교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행위와 숨겨진 실체를 밝히 드러내면서 강하게 오늘 책망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종교꾼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광장이나 사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도 막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외식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종교꾼들과 맹신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모두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부패하고 교만한 우리 마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꾸만 겉으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잘 의식하고 남의 반응에 매우 예민해요. 거칠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안에는 상관없이 남이 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바뀌고 여러 가지 또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외식하는 종교꾼들의 특징은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때로는 정죄도 해요. 자신은 이러이러하게 참 잘하고 깨끗하고 또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한다고 막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날 예수님 모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진노하시고 화를 선포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에게 진노하시고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자, 오늘날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예배에는 관심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예배와 또 종교 행위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막 전도하고 막 선교 사역하고 막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통독도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감이 돋쳐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여겨요. 나는 통독을 1년에 10번을 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철야 기도의 모임을 빠진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증이라고 아주 확신해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도 이를 갈며 억울하고 원통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잘 꾸며져 있어요. 이들이 행하는 공적인 예배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화려한지요. 여러분, CCM 가수도 있어요. 아세요? 우리 교회에 흐르는 그런 CCM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온갖 악기와 밴드와 조명을 막 사용해서 찬양을 하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 계통의 교회는요, 24시간 또 365일 예배한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매일 그것도 24시간 동안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에 5년 동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24시간 360일 예배하는 것을 같이 참여도 하기도 했습니다. 보면은요, 정말 화려하고 잘 꾸며진 음악과 찬양으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런 것들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에 몰입하기도 했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예배가 곧 찬양이에요. 만약에 이제 주일 공적인 예배에서 2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1시간 이상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요. 그만큼 찬양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철야 예배는 보통 밤 10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이제 한 5, 6시간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간중간에 물론 기도와 메시지 선포는 조금씩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시간을 찬양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막 찬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회중들은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은 찬양팀이라 부르지 않고 예배팀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할 때마다 이제, 예배팀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팀이고 찬양팀이야. 우르르 가가지고 악기 들고 기타 들고 막 밴드 치고 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팀이야.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왜 찬양팀이 예배팀이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요, 찬양이 곧 예배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음악과 함께 감성이 풍부한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그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떻죠?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삶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예배당 안에서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공적인 예배는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네, 특별히 뭐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회는요,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어요? 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뭐 해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는요, 예배 천국이에요. 이 종교꾼들과 맹시들은 교회만 열심히 나가서 종교 행위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을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영적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성 부르고 열심히 설교 듣고 헌금하는 것이 이게 공적 예배 아닙니까? 이런 공적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때로는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도 내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까칠하고 냉대하게 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는 늘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마음속으로만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자신과 늘 부딪히는 뭐 상사나 뭐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언제 한번 보고 갈까? 이런 왼수를 한번 갚아볼까?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 다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를 중요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또한 새롭게 마음을 뒤엎어서 개혁하고 혁신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는 막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우리 열심히, 그죠? 또 수많은 공적 예배를 드린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과 구제를 또 많이 한다고, 그리고 24시간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찬송, 기도, 헌금, 구제를요,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 종교꾼들이 행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전도와 선교는 또 얼마나 열심히 있고요,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요. 이들이 행하는 11조 헌금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들이 행하는 성경 통독이나 또 형식적인 말씀 준수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지요. 종교꾼들의 화려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대형 교회일수록 교회의 사회적인 역량을 증대시키고 또 교회의 대형화, 명품화, 또 목사의 귀족화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회칠한 맹신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다고요? 무덤에 뼈와 부패함이 가득 찬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악독과 악행, 분노, 혈기,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회칠한 종교꾼들의 마음속에는 불륜, 성폭행, 재정비리, 교회를 자기 걸 하는 것, 박사학위 위조, 학력 위조, 논문 표절, 교회 세습 등등 이런 걸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행위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말 좀 조심하십시오. 이들은요, 자랑과 교만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고 또 굉장히 성품이 독선적이에요. 표독스럽고 남을 잘 판단하고 때로는 무섭기조차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죠. 종교 행위가 최고의 가치,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신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역에 헌신하고 그 공로를 자랑으로 삼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제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 섬찟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적인 예배, 오늘 지금 공적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적 행위, 아까 말한 기도, 선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사역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종교꾼들과 맹신들은 종교 행위가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적으로 맺는 성령 열매와 아가페 사랑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자신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자신은 아가페 사랑과 성령 열매가 충만하대. 넘친다라고 얘기해도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아가페 사랑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삶 속에서 내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성령 열매고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좋은 진리들이 나 이만큼 했어. 나는 자신의 종교 행위로 귀결이 돼요. 한 번 그거는 영원하다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종교 행위에 이런 공로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 받는 것도 자신의 종교 행위이고 상급 받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것도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의 종교 행위. 또 은혜와 사랑받는 것도 말로는 값없는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 행위와 열심, 그것에 기인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물론 회개를 하긴 해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공로를 더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고 그리고 합리화를 했어요. 어떻게 합리화한 줄 아세요? 야, 그래도 나는 왕인데 이 나라의 왕 아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인데, 왜냐하면 그때 고대의 왕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등등, 이런 공로가 이런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사악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유명한 목사나 사역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교회 다니는 여자를 성추행하거나 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이 다윗 왕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엎드렸지만 그렇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에게 부패한 죄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해주면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요,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경우도 많아요. 사역자와 직분자로서, 그리고 어떤 이는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수고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그 신앙의 공로들, 또 교회에서 받았던 그 많은 인정과 칭찬들, 그리고 자신의 교회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공로들 등등, 그동안 쌓아온 공로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한 거예요. 네. 이들은 늘 항상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또는 겉으로 표현하기를 내가 그동안 해온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란 말이야, 리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 일탈쯤이야, 괜찮을 거야 라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또 자랑할 만한 큰 사역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뤄낸 조그마한 사역과 공로가 있는데 이것을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이런 사역과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자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깨어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늘 항상 이런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무서운 독소이고 함정이에요. 이런 외식은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데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역과 공로와 종교 행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외식하는 자이고 위선자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리를 바로 알아도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옛날에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헌금이나 구제나 금식할 때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냐면요,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과 거룩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이렇게 아까처럼 부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나 사거리에서 경건하게 두 손을 올리고 소리내어 막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외식은요, 시기와 탐심에서 나오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적 행위란 말이에요. 외식은 욕심과 시기심에서 온 것인데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즉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 고집된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외식은요 출처가 바로 마귀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죠? 양성과 충성과 겸손 이런 것들. 오히려 자기를 감추게 돼요. 자기가 이만한 일을 해서 정말 예전 같으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걸 한 거야. 예전 같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 다 올리면 나 이거 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제 진리를 알고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외식하려는 욕구가 생기면요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서 부패한 마음을 죽이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내 주위에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왜 가까이 하지 말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걸 조심하래요. 주의하래요. 그 말은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외식. 여러분 누룩은 특징이 어떻죠? 굉장히 빨리 번져요. 금방 옮긴단 말이에요. 이 누룩이.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면 그 외식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염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 멀리 하세요. 멀리.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선과 외식이란 말이에요. 속에는 알맹이도 없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고 막 깨끗하고 웅장하게 꾸미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큰 중대형 교회 가면요 웅대한 예배당 그리고 화려한 성가대 정말 화려한 성가대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죠.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헌금도요 일주일에 거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금액이. 또 화려한 예배와 기도와 구제 등등 여러분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요. 신학 지식 또 유창한 설교들
뭐 웅장한 찬양, 뭐 다양한 프로그램 등등 표면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꾸며진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를 소개할게요. 책인데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진 않았고 두 권이나 나왔더라고 보니까 어쩔거나 한국교회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이런 화려하게 꾸민 것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한국의 교인들은 예배와 집회의 홍수로 인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 사회활동의 영역에 제한을 받는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예배 중독이라고 불릴 만한 그 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오명을 가졌다. 이런 것. 세 번째, 수십 년의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의 교회 생활이 뭐냐면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막 통성기도 하죠. 막 찬양하죠. 뭐 성경 암송 등등.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예요. 불구하고 삶의 변화, 뭐 상대방한테 뭐 자비를 베푼다든지 긍휼을 베푼다든지 또는 본인이 경고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이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가정에서의 짜증냄, 또 직장에서의 이기주의, 모임에서의 험담,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어려운 친척에게 무시함, 가난한 이웃에게 박정함, 인색함, 옹졸함, 잘난 척함, 다툼, 시기 질투함, 공의의 무감함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열심히 한다 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전히 생활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네 번째,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비, 곧 삶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바꾸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허세를 부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함으로 인해 삶의 변화 없이 단지 감성적으로 제사화하고 기복화한 예배를 평생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예배 중독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최고고 그게 최고의 가치고 최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거의 믿음이고 그거가 최고의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고 다 모든 걸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권하노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론적 변화가 없는 이 종교 행위들은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화려한 종교 행위가 자신의 의가 돼서 공로가 되어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내면의 정화인 거예요. 위선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겉만 아름답게 치장할 뿐 속에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덤의 겉에만 회칠하게 열심인 이 시대의 종교꾼과 종교 맹신도들은
자신들의 내면에는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바친 것처럼 설교하고 경건한 척하고 위장하고 또 은혜인 것처럼 감동과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위선이고 외식이고 연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덤에 해치라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계획을 위한 회개가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는 언제 있는 거예요? 오직 목숨이 붙어있는, 남아있는 동안 뿐인 거예요. 아직 살아 숨쉬는 이 시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야 됩니까?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적인 이 옛사람, 옛자를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인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냐면 헬라어로 파로이키야. 그죠? 파로이키인데 낯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게 뭐예요? 저 아나스테프인데 뒤집어 엎은 거예요. 네, 뒤집어 엎은 작지만 마음을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육체는요 죄성을 말해요. 그리고 정욕은 헬라어로 파데만데 세상을 향한 열정, 영어로는 뭐요? 패션. 그러니까 세상적인 열정이 뭐죠? 세상을 향한 나의 꿈, 나의 비전,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나의 욕심, 이런 걸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정욕이고요. 탐심이 뭐냐면 에피투미아인데 그 세상에 고정된 마음, 디자이어, 그러죠. 디자이어. 세상적으로 마음이 빼앗긴 것, 거기에 온갖 성공과 출세, 뭐 이런 것들이 빼앗긴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뭐 박았느니가 아니라 뭐요? 계속 박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다 뿌리까지 뽑힐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뭐 박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을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함께 저 천국 가려면 그런 뜻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위에 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뭐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 옛자 이런 걸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만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낯선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자신의 속사람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 길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겠죠?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거를 헬라어로 들리보예요. 들리보. 그러니까 압박을 당하다는 뜻이죠. 압박을 당하다, 막 힘쓰다, 애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이 길은요. 어떻다고요? 좁기도 하지만 압박을 당하는 길이고 애쓰는 길이고 힘쓰고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자, 또 누가복음 13장 2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 그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 좁은 길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아는 자야, 아는 자.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옛날에요. 아니, 좁은 길을 발견하고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는 자는 들어가려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못 들어가는 자가 적은 거야, 많은 거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도요, 우리도 좀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뭐냐면 아고니조마예요. 어떤 의미냐면 경기장에서 승리감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 원수를 대적하듯이 막 싸우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이게 뭐냐면 경기장에서 선수가 또는 전쟁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아니면 그냥 대충 해야 돼? 힘쓰라는 거 힘쓰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일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을 얼른 미루지 말라고? 내일을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부터 해야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힘쓰라. 왜 너무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오늘 주제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하면 이 넓은 길은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좁은 길은 자아가 죽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일까요? 또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정말 편할까요? 여러분, 넓은 문은요, 이런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도 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편해, 안 편해요? 편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성질대로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어떤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자꾸만 엇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그냥 남들처럼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속이 상한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성내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올라오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 그래서 어때요? 그래 참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에 무엇이 더 편하고 쉬운가요? 좁은 길이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길이 바로 두 번째 길인 거예요. 쉬우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다 가는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항상 내 삶 속에 있어야 존재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까칠하고 냉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세상에서 내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몇 년 동안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다고 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지난번에 정현님도 같이 이제 지난 주일인가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부인도 그랬어요. 어렵다고. 제일 어려운 길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 교회 나가서 뭐 못합니까?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뭐 헌금도 내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못합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막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건 누군 못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좁은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좁다고 했는데 이 좁다라는 것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스테네스. 이 뜻이 뭐냐면 매우 귀해서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매우 공감이 되죠? 아까 말했던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 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귀하고 발견하기도 어려운 이 좁은 길을 발견하고도 들어가기를 원해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그 길을 발견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더라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각심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고 원하는 자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하물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자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걷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걸 몰라.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길 확률이 있어 없어요? 저는 0%도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없기를 저는 같이 바랍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이뤄갑시다. 이 좁은 길은 아까 말한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애쓰고 압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 길이지만 근데요 중요한 거 있어요. 이런 길이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 샬롬, 평강, 에이덴의 고요함 이런 것을 누리는 천국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그 길을 가면요 어렵고 힘들어 그죠? 근데 그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그 평강, 희락 이런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부담이 없고 편안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좁은 문, 즉 진리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예요. 이 종교꾼들은 교회의 충성과 봉사와 헌금만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는 찾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극소수의 소수만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방금 생각이 드는 얘기인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참았는데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죠? 마지막 환란이 남아있잖아요.
그 환란에 또 넘어진 자가 그렇게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겨우 2명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 어려운 건지요. 여러분 좁은 길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대항해서 필까지 싸우는 길이고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싸우고 투쟁하는 성도예요. 이것은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사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싸웁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려하게 꾸며진 종교 행만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애쓰고 결국은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